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셨으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이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은혜 아래. 간단합니다. 어저께 우리 멀리도 갔다 오고 피곤도 하고 그죠? 대농원 갔을 때 제가 이제 차에서 너무 피곤해 잔다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전화가 바리바리 와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잔가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가로수 아래 이렇게 앉아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주차장이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 나가는 길도 1, 2차선 돼가지고 복잡하고 저 앞에서 막으니까 이게 계속 밀리고 그 들어가려고 하는 자와 나오려고 하는 자. 한국 사람들은 가만 안 있겠죠.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실 겁니다. 차를 빼야지. 내가 차를 이렇게 대가리를 안 집어넣으면은 내가 나갈 수가 있나? 그래요. 차 저기서 기다려주기로 하면은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이렇게 차가 기다려주지 안 기다려줍니다. 대가리라 그러죠. 차 대가리 앞에 밀어붙여가지고 양보를 안 해주죠. 그래 봤자 5분 10분인데 그죠. 원래 관광지 주말에 가면은 적어도 1시간 밀린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됐는데 좀 돌아보면 돼요. 그 어저께 우리는 그 차 밀리는데 우리는 차 안 밀리고 그죠 군사님 그죠 주의 종이 탄 차는 막 그냥 차 안 밀리고 그냥 샹 빠져나갔습니다. 그 양산에도 일찍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천천히 갔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구절 특히 12절에 14절 같은 이 내용은 그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뭐 구원받았다면서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 구절 12절 14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조금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죠. 12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았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러 원래는 12절 14절이 오늘 본문인데 이 앞에 거를 안 읽으면은 12절 14절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실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실체성. 제가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단어가 중첩된 세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 현실 세계와 묵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저 묵시의 세계와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오늘 그 로마서 6장에서는 묶여 있다는 말로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연합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위에 계신 분과 묶여져 있어요. 연합되어져 있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 죽은 존재가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부활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 시각이냐는 거죠. 너 죽었어. 이거 누구 시각입니까? 저 위의 시각이에요. 묵시의 시각이라니까요. 너 다시 예수님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어. 이거 누구의 시각입니까? 저 위의 시각이라니까요. 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 우리들 보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라고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이건 누구의 시각이죠? 자, 요 본문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야, 잘 들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제 신약 이렇게 성경 신학교 가면 그걸 가르칩니다. 명령법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직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거 아이스크림 사기입니다. 자, 1번 명령법이다. 2번 직설법이다.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요거 명령문이야 라고 생각. 안 되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명령문이다. 자, 2번 직설법이다. 직설이면서 명령. 현명하시네. 근데 성경은 회색은 없습니다. 옷도 회색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신학자들이 제가 그랬죠. 머리 똑똑하고 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똑똑하고 시간 많아가지고 별 쓸데없는 짓거리를 생각하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신학하고 이거 들어가면 녹음하면 안 돼? 명령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 기준에서 이거 명령문이네. 와 이거 내 해야지. 요거 누구 입장입니까? 내 입장. 적어도 명령을 한다는 말은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적어도 뭐는 할 수 있다?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명령문을 내리잖아요. 인자 막 태어난 애한테 야 일어서 팔굽혀펴기 10회 실시 하나 둘 못해? 이 자식이 이거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다하미 정도의 이렇게 신체 구조를 가졌을 때 자 팔굽혀펴기 시작. 그럼 팔굽혀펴기 하든지
스쿼트를 하든지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거 지금 제 말이에요. 저쪽에 사는 사람들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했잖아. 명령을 했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오늘 오늘 소망교회 아니고 저희 거제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기 거제리에 큰 교회 있습니다. 옥 목사, 요 반송 무슨 교회 있다가 저쪽으로 갔던 그분이 이제 자진 퇴임을 한대요. 멋있죠. 아직 퇴임할 시간 남았는데 그 고신청에서 제법 큰 교회거든요. 사례비 꽤나 받는데 그 주변에 요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온다고 자기 같은 노딸이는 이제 물러나야 된대요. 그 자기는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한대요. 괜찮죠. 그 목사가 오늘 이제 뭐 성례전 지난주 설교니까 지난주에 뭐 성례전을 하면서 세례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설교가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첫째,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적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 아내처럼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내가 왜 일요일마다 목욕 가는가?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을 제가 몰랐어요. 목욕 제기하고 그것도 깨끗한 옷, 구별된 옷을 입으래요. 나는 구별된 옷도 없는데. 전 여름에 군사님 제 옷 아시죠? 여름에 한벌 파란색, 파란색도 그렇게 하도 입어가지고 색인 날라가지고 구별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대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대요. 신학자들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신학을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명령문이죠. 근데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저 위에 묵시에 관한, 묵시 세계에서 일어났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이 역사 세계 속에 일어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억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역사를 뭐라고 씁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그냥 막 때리 박아서 그랬죠. 저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의 이야기거든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학자들은 인간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법까지 같이 줘버리니까 이 법을 지키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실패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한 사람을, 거룩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가지고 저들을 지도를 했는데, 이끌고 왔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새 약속을 하겠다. 남편이 돼서 했음에도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줄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차 계획 실패했네. 그래,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2차 계획 아닙니다. 1, 2차 모두 하나님의 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1차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남편이 되었음에도 안 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안 됐잖아, 이제 내가 할게 하면서 내가 어디다가 너희 마음속에다가 너희 그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메시지는 명령문이 됩니까? 직설법이 됩니까? 그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아니, 내가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손 드신 분 계십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원하는 것도 그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모든 주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법을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다가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되니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갈리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바다가 일정 부분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1월 성신을 잊게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볼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아, 기분 좋다. 요새 말로 사이다. 빛이 있으라는 빛을 보고 기뻐하셨더라. 말씀대로 되니 기뻐하셨더라. 말씀대로 되니 기뻐하셨더라.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와, 내가 무엇을 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인간들이야. 어저께 우리 김명환 주사님 그 막국수집 그 수육 부들부들한 거, 그 더운 날에 시원한 육수, 집사님 너무 고맙죠. 만약에 맛없는 데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줄 서 보이소. 짜증 이빨이 났을 건데, 그죠? 줄도 안 섰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음식. 그것을 인간들은 상대방이나 나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는 거죠. 내 자식이 공부하는 거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부모로서. 내 딸내미가 예배 시간 이어폰 끼고 몰래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아빠가. 사람은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자기 마음에 들면 기뻐해요. 제 아내가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탁 펴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안 해서 그렇지. 제일 먼저 주식 수익률 확인합니다. 그거 보여줍니다. 저보고 아빠 봐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 유튜브 들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우리들 노후 자금 준비한다고. 우리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빠진 저 사람과 저의 우리입니다. 그럼 펀드 조성할까요? 한정리 펀드 이래가지고. 우리들은 그 사람의 행위나 그렇게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보고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왜 이 교회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 묵시 세계와 진짜 교회 악센트를 주면은 진짜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 주의 몸이지 진짜 교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개모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모여가지고
그냥 십자가 이야기나 우리 같이 하고 좀 떠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삽시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 모이다 보니까 배도 고프잖아요. 그 순두부찌개도 하고 저기 순두부찌개인지 동태찌개인지 알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저 묵시 세계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여기 와서 밥도 준비를 하고 화장실 문 열면 냄새 나잖아요. 누군가는 와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꽃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면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또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주고 다 인간의 정의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우리는 어디에 자꾸 연연하는가 하면은 문제는 그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과거가 옛날엔 내가 그랬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현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과거에 먹히게 만드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새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이 아니고 새 노래가 아니라 자꾸 과거에 했던 나의 어떤 것들 맞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한 마리가 뭡니까? 매 수십 마리씩 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군사님 오늘 제 설교 원고 보셨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12절 보면은 사욕이라 그래요. 사욕.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 몸은 사욕으로 안 들어야지. 사욕이 뭡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거. 내 몸이 원하는 거를 네 글자로. 자, 이거 맞추면 제가 진짜 커피사입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이 못 맞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욕을 네 글자로.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입니다. 그걸 네 글자로. 사욕이 내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사리사욕을 줄여서 사욕이에요. 그걸 자기사욕.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잖아요. 말세의 사람들은 그냥 사욕에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사랑. 그것도 맞는데 더 디테일하게.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요. 내 커피 안 산다니까요. 오욕칠정. 네? 쉽죠. 5가지 욕망과 7가지 감정. 이게 사욕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오욕칠정에 벗어날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여기서 벗어나래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2글자 해탈한다 그래요. 해탈하면 뭐가 되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당나라에 유학 가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각성을 하죠. 그까지 갈 필요 없어. 다시 컴백 유턴해가지고 신라로 가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승려가 공주랑. 그래서 난 그 자식이 설총 이두. 목사가 이래 똑똑하다. 참. 인간이 오욕칠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희 몸을 죽을 몸의 왕노릇 못하게 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게. 너희 몸을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법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삶들이 전부 어디에 매여져 있는 삶들입니까? 전부 다 법에 매여져 있잖아요. 교회 갈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경주 갈까 말까, 밥 먹을까 말까. 우리의 삶들이 전부 그게 울까 말까, 웃을까 말까. 전부 사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지 마. 할까 말까에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죽은 자 가운데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의의 병기로 어떻게 드립니까? 자, 의의 병기로 드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우리 죽었다 그랬어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의의 병기로 드려. 그죠? 자, 그러면 요 말이 앞에 4절에 있는 그 6장 4절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시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과 요 14절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쌤이 같은 말이에요. 의의 병기를 해가지고 또 이가 에베소서 6장 또 갖다 붙입니다. 목사들이 믿음의 투구로 쓰고 뭐 진리의 금을 들고 쪽팔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를 신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러면서 또 구원의 투구를 쓰면 구원은 뭐고 뭐 또 화평은 뭐고.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의의 병기로 드리란 말은 야, 새 생명 가운데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자, 이게 이제 저 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 말이죠. 와, 내 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다. 자,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신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사욕을 위한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마음이 늘 싸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두 개의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오라고 했습니까? 두 개의 마음을 어쩌든지 간에 사욕은 오욕칠정은 어쨌든 간에 줄여서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야 열로 와 그대로 어디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을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묶인 거예요. 연합이 된 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특정 지역도 아니잖아요. 이 진자교회 이 30평 되는 이 건물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잖아요. 이 목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마음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니까.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 있는 그대로. 그 말은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빠졌다.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펄짝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뛰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의의 병기를 드리려 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나하고 아닙니다. 새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이 뭔데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읽은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데? 은혜에서 오늘 그 14절 마지막에 너희들은 죄 아래, 다시 말해서 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법 아래 있는 거라면은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친칠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해야죠. 아니라니까. 너희는 14절 맞으면 뭐랬습니까?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이거 직설법이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요. 미래에 너희들이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성도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어.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불의의 변개, 나 오늘 거짓말 했는데, 이거 어떻게,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불의의 변기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반에 우리 예배인데 11시 반에 놀러 갈까 말까, 놀러 가면 불의의 변기 드리는 거고, 교회 가면 의의 변기, 이거 법 아래 있는 거라니까요. 11시 반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경주 가서 또 차 밀리는 거, 고민하면 또 씨발, 이럴 줄 알면 교회 나갈 거. 그거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 난 좋죠. 은혜는 잘못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누구냐는 겁니다. 너를 그렇게 만들어준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내 몸이 잘못되면은 법 아래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 내 권사인데, 내 목사인데. 아니요. 묵시의 세계는 십자가로만 이 역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의 어떤 행동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나올 때 누구가 세례받고 나올 때만 임했죠?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법의 말을 들으면 안 돼. 법의 말을. 근데 우리 몸은 DNA 구조상 법을 좋아하게 됐다. 법적인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말도 안 되는 부흥이, 큰 교회 가보면은 목사들의 설교는 거의 그래요. 하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법에 매여 있어요.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몇 조죠? 여전대전 몇 조라고 쓰는데 4조. 야, 우리 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VIP복은 누가 제일 맛있게 만드는가? 누가 잘하나? 아까 김옥정 선생님도 그랬어요. 안 한다고.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주식 차트 먼저 올랐나 안 올랐나. 오르면은 아싸 기분 좋다. 그게 우리들. 뭔가 자꾸 그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 원인을 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이 오네? 그럼 했던 것들을 그대로 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복이 왔으니까 요번에도 오겠지.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까 중에 뭐를 잊어버리시라고요? 과거를. 그래서 유명한 노래 나왔잖아요. 자, 안다 모른다. 그 노래 제목은? 그렇죠. 역시 제 안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오로지 현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이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보신다고요? 죽은 자, 뒤진 자, 뒤진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 딱 살리신 그거, 그리고 예수님과 묶여있는 그 상태만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너는 은혜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탕자처럼 나갔다가 들어와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나갔다가 왔어가 아니에요. 나갔다가 은혜가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와, 이리 와.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나간 사람은 안 불러드려요. 누구만? 택자만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택자 속에는 또 그 마음이 있어요. 같이 자라, 형과 동생이 같이 살았잖아요. 탕자와 형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생은 그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형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었습니까? 자기가 했던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해서 형은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내한테 뭐 해준 적 있습니까? 탕자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 탕자는 뭐가 나옵니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찬양을 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세요. 요새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썰어 횟집이 있더라고요. 정관에도 있습니다. 막 썰어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니는 내 죽고 나서 3일 뒤에 죽어요. 죽는 게 겁난데요. 그냥 다 겁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뭐 앞에서는 제가 말은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다 두려워하죠. 뭐가 두려운다니까? 여은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여은이 신랑 얼굴도 봐야 되고, 여은이 손자 낳는 것도 봐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네, 부모 마음이죠. 네,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랬냐면 끊어내라. 자식이 크면은 창세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또 죄의 한 과정을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막 사세요라는 말은 더 이상 사는 것에 겁내지 말고 죽음조차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역사 세계 속에서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배 나왔다, 고지혈증, 고혈압, 콜레스테롤, 통풍, 또 뭐 있습니까? 다 나왔네. 당뇨, 혈압, 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이다, 그죠?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와 말씀 연구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책임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랍니다. 여기라는 말은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묵시의 세계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두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내 마음 어떻게 여덟 마음으로 만들면 되지.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바람이 사방팔방 16방 36방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부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응? 그렇게 흔들리면 되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 또 그것 때문에 또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로마서에 나오죠. 무슨 기근이나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법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만 보이게 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 그 피의 능력, 그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